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4일자 본문인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까지 점령한 유다 지파는 이제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과 그리고 서쪽 지중해 해안 지역까지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과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는 이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가나안 정복을 하던 중에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이었던 갈렙이 조건을 내겁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건 거죠. 갈렙이 딸을 보상으로 준다고 한 일은 무엇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에 기랴세벨을 믿음으로 점령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보상으로 준다고 했고 어찌 보면 이 믿음의 집안을 세우려고 하던 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기랴세벨은 어떤 곳일까요? 기랴세벨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후일드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랴세벨은 서적의 성읍이란 뜻인데요. 당시 이곳엔 이 많은 기록 문서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성 주민들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유다군의 사령관인 갈렙은 이 성을 함락시킬 장군을 공모하게 된 것이죠. 이때 갈렙의 아우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자원했고 기랴세벨을 함락시키면서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온니엘 이름이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으시죠?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 온니엘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어떻게 그 기랴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온니엘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광야 세대의 전형입니다. 광야 세대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며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또 아이성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본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니엘은 믿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전쟁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손이 기랴세벨과 전쟁 가운데 온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여서 출가하려고 할 때 온니엘과 이야기를 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밭과 함께 샘물도 구합니다. 왜 샘물을 구했을까요? 당시 이 악사와 온니엘이 가서 살려고 했던 남방 지역은 이 네게부 땅을 뜻하는데요. 그 지방은 매우 메마른 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지역 가운데 샘물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온니엘의 승리로 몹시 기뻐하던 갈렙은 이 딸의 요구대로 윗샘과 아랫샘을 주어서 이 두 부부에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악사는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온니엘 또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이 천국 백성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적음의 믿음의 분량으로 행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갈렙과 온니엘, 악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라세벨을 점령하였고 또 갈렙은 믿음의 사위인 온니엘을 얻게 되었고 악사는 유업으로 받은 그 남방 땅을 지키려고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믿는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대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기라세벨을 정복한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실패담이 뒤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어갔습니다. 앞절에 보면 이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고 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호르마는 이 완전한 파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나안 원주민의 죄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전쟁이 시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가나안족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사 지역과 또 아스글론 지역과 또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산지 지역에 있는 주민까지 쫓아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족속이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이 이 철병거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철병거를 대처할 만한 무기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주민들은 두려워하며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유다 지파는 앞서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력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친히 믿는 자의 병기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이죠. 다른 지파는 어떨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어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함께 거주했다라는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나중에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5장을 살펴보면 먼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족속이었는데요. 유다 자손이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음을 이 여호수아서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그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자신들보다 강하고 뛰어났던 유다 지파가 실패했던 그런 전례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겪은 그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주의 사항과 타협해버린 이 베냐민 지파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불신앙이 초라한 그런 실패의 기록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죠. 우리가 베냐민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전례의 기록들을 보면서 야 이거 해봤자 안 돼. 내가 예전에 이거 해봤잖아.
나에게는 경험이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철병과라는 조건을 따지고 또 과거에 점령하지 못했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며 결정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철병거라는 조건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거나 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과거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천국 백성이 따라가야 할 본 모습이 본보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철병거의 조건을 따지고 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정복 전쟁 가운데 조건과 또 과거의 경험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만큼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